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화면이라 스마트폰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 보고 계신 그 기기요?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고 그 화면은 손이나 저기 책상 위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 감각,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대상이 저기 떨어져 있다는 이 경계선이 우리가 우주에서 느끼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 사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당연해서 의심할 생각조차 안 드는 감각이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는 행위 자체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빠져있는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 환상이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막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겪는 불안이나 고립감, 또 타인과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배움을 갈망하시고 또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삶을 꿰뚫는 어떤 명쾌한 통찰을 얻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정말 독특하고 파격적인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오늘 출처가 아주 흥미롭죠. 네, 2026년 1월 4일에 있었던 그 뱀들에게 지혜로워지기라는 웨비나에서 킴 마이클스를 통해 전달된 대천사 조피엘의 영적 텍스트입니다. 주제는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을 초월해서 하나됨의 현실을 경험하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아, 네, 어떤 거죠? 오늘 다루는 텍스트가 대천사의 메시지라는 어떤 영적인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학적 입장을 막 옹호하거나 비판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죠. 네, 원본 텍스트가 제시하는 철학적인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도발적이고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을 확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 흥미로운 개념 자체에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 텍스트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부수는지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게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종교 예술이나 그런 데서 천사들을 떠올려 보면요. 거대한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날개 달고 있고 처음부터 결함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짠 하고 창조된 막 영원 불변의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 따르면 놀랍게도 대천사조차 처음부터 그렇게 완성형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텍스트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텍스트는 대천사들이 최초에는 아주 미미한, 그러니까 그저 점과 같은 정체성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점이요? 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네. 처음부터 완벽한 권능을 가진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의식의 씨앗에서 출발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의식을 확장해서 마침내 제2광선의 대천사라는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게 그 직분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대천사 조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고정된 한 면의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국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이나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그 의식 수준까지 성장을 해내면 그 자리에 올라서 우주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신선하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제2광선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복잡한 영적 용어라기보다는 우주를 구성하는 특정한 에너지나 지혜의 스펙트럼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아, 약간 빛이 프리즘 통과하면 여러 색깔로 나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제2광선은 그중에서도 뱀의 마음이 만든 환상을 꿰뚫어보고 진실을 밝혀내는 그 지혜와 깨달음의 에너지를 뜻하거든요. 조피엘은 바로 그 지혜의 에너지를 우주에 공급하고 관리하는 직책인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온 진화라는 개념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존을 위한 어떤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아니라 더 높은 인식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자기 초월을 의미하거든요. 네네, 방향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진화하는 게 천사들뿐만이 아니라는 대목이 저한테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조차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진화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솔직히 전지전능한 창조주면 이미 완벽할 텐데 더 진화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창조주가 우주라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객석에 앉아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구경꾼이 아니다. 네, 창조주는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수많은 확장체들, 즉 우리 같은 의식 있는 개별 존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신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둔 개별화된 초점이에요. 초점이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는 우주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각각의 내부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이 세계를 아주 미시적이고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 가상현실, 그러니까 우주적 VR 헤드셋 비유가 확 떠오르네요. 오, VR 헤드셋이요? 네, 들어보세요. 창조주는 이 거대한 우주라는 게임의 시스템이랑 물리법을 전부 코딩한 마스터 개발자인 거예요. 그런데 코딩만 딱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수십억 개의 개별 VR 헤드셋을 만들어서 그걸 직접 쓰고 게임 속 캐릭터로 접속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정확한 비유네요. 그렇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창조주가 이 세상을 아주 생생하게 겪어보기 위해 쓰고 있는 그 각각의 VR 헤드셋인 거고요. 창조주는 개발자이면서 동시에 플레이어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진짜 핵심 메시지에 닿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실패도 겪고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의식을 확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창조주 역시 우리라는 헤드셋을 통해 자신의 우주적 경험을 쫙 확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와,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텍스트는 인류를 속이고 고립시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뱀의 마음이라고 부르거든요. 뱀의 마음이요? 네네. 이 뱀의 마음이 우리에게 거는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최면이 뭐냐면 바로 너희는 신의 확장체가 아니다 라고 굳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아, 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종교나 사회 시스템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부족하다, 실수투성이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결함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세뇌해왔는지 그 이유가 확 퍼즐처럼 맞춰지네요.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맨날 오류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완벽한 신의 일부일 수 있겠냐? 이렇게 속삭이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열하게 만들죠. 하지만 텍스트는 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수많은 실험과 이른바 실수들은 실패나 죄악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주라는 거울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자아 감각을 넓혀가는 아주 자연스럽고 거룩한 공동창조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넘어지고 겪는 오류조차도 신이 경험하는 탐험 그 자체라는 말이잖아요.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이죠? 우리가 진짜로 창조주가 세상을 경험하는 초점이고 우주 전체랑 그렇게 단단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이랑 너무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까요? 타인이랑 막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고 나를 위협하는 거대한 우주 속에 나 혼자 툭 던져진 고립된 존재로 느끼는 그 감각. 이건 진짜 너무 리얼하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분리감이 왜 그토록 리얼하게 느껴지는지 알려면 텍스트가 설명하는 우주 창조의 기초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모든 창조는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고요한 공허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무언가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팽창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 같은 차이가 발생해야 하죠. 아, 약간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과 양, 태극의 양극성 같은 거네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이 두 힘은 원래 심장의 들숨과 날숨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창조물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그리스도 마음, 즉 하나됨의 의식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원래는 서로 막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춤을 추듯이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관계라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원성에 깊이 빠져버린 뱀의 마음이 개입하면서 구조가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뱀의 마음은 이 우주적 하나됨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호 보완적인 두 힘을 대립과 투쟁으로 잘못 해석해버려요. 아, 조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본 거네요? 네. 그리고는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아주 거대한 주관과 객관의 환상을 만들어내서 인류 집단 이식에 깊숙이 투사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텍스트에서 이 분리의 환상을 설명하려고 태양을 예시로 들잖아요. 우리는 보통 낮의 하늘을 보면서 태양이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저기서 빛이 출발해서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린다. 이렇게 아주 물리적으로 사고를 한단 말이죠. 태양을 저 멀리 있는 개별적인 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는 바로 그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조차도 우리가 분리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네네. 사실 태양은 허공에 떠 있는 단순한 불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난 범위로 영적, 멘털적, 감정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장이거든요. 지구라는 행성,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육체는 이미 그 태양의 에너지장 안에 목욕하듯이 푹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당장 태양 에너지가 끊기면 우리는 며칠도 못 사니까요. 네, 우리는 태양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미 태양 에너지장의 일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이론적인 설명은 진짜 너무 좋은데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의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우주적 관점에서 태양 에너지 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 눈앞에 있는 이 단단한 나무 책상 있잖아요. 이걸 주먹으로 쾅 내리치면 제 손이 엄청 아프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는 저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 분명한 빈 공간, 거리가 존재하고요. 이런 물리적 경계와 충돌은 매일 겪는 생생한 현실인데 이 물리적인 아픔이나 거리감까지 어떻게 단순한 인식 필터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죠? 오, 아주 예리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텍스트가 막 이 책상이나 물리적 공간 자체가 홀로그램 같은 가짜니까 네가 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물리 법칙을 부정하는 건 아니군요. 네네. 텍스트가 날카롭게 꼬집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경험할 때 그 대상과 나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겹겹이 끼워 넣는 나만의 잠재의식적 자아와 두려움이라는 필터가 경험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아, 두려움의 필터요? 우리가 책상을 보거나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상처, 고정관념, 무의식적 방어기제라는 필터를 통해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채색된 이미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늘 세상이 나를 다 지배할 수 있는 단절된 남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대화는 그리스도 마음에 다가가서 거리를 두지 않고 대상 전체를 언어 너머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이제 확 와닿네요. 비유하자면 마치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매일 겪는 그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버블에 갇힌 거랑 똑같잖아요. 오, 맞아요. 어떻게 연결되죠? 실제 세상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사람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 피드에는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거나 막 분노하는 자극적인 정보들만 계속 필터링돼서 뜨잖아요. 그걸 매일 들여다보면서 아, 세상은 원래 이렇게 끔찍하고 나랑 적대적인 곳이야 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만든 알고리즘 필터에 갇힌 줄도 모르고요. 그 비유를 적용해보면 텍스트가 말하는 바가 훨씬 선명해지네요. 텍스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이런 왜곡된 인식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예로 들어요. 아, 해가 뜨고 지는 거요? 네, 매일 아침 직관적인 우리 눈으로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명백한 진실로 믿었고요. 그렇죠. 천동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식 필터는 이처럼 명백해 보이는 물리적 현실마저 거꾸로 뒤집어서 그릇된 경험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분리감 역시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스스로의 알고리즘을 세팅해 놓은 것이지 우주의 실제 자체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와 대상이 떨어져 있다는 이 믿음이 그저 우리를 일상에서 조금 외롭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정도면 그냥 넘어갈 텐데 문제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네, 훨씬 거대하죠. 이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수백 년 동안 인류가 가장 엄밀하고 진지하게 매달려온 지적 탐구, 즉 과학 전체를 완전히 엉뚱한 길로 이끌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현대 과학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궁극적인 성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뭐 신의 입자 같은 거 찾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주 전체의 작동 원리를 하나의 매끄럽고 완벽한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이른바 모든 것의 이론을 고안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우주를 쪼개고 또 쪼개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궁극의 물리적 입자만 찾아내면 우주의 비밀을 다 풀 수 있다고 믿죠.
아주 전형적인 환원주의적 접근이네요. 마치 시계를 끝까지 다 분해해서 톱니바퀴 개수를 파악하면 시간의 본질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텍스트는 이 접근법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도구가 망원경이나 거대한 입자가속기일까요? 아니죠. 결국 그거 해석하는 의식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과학자 자신들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실험 대상과 완벽히 분리된 주체, 즉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우주를 연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주를 설명하는 궁극의 방정식에서 정작 자신들의 의식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물질이 유독 조밀해진 약간 부자연스러운 행성인데 여기서의 관찰을 우주 전체에 추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진짜 찰떡 같은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엄청 훌륭한 미식가나 요리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객관적인 맛의 레시피, 그러니까 요리의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재료의 산도, 당도, 온도까지 소수점 단위로 측정해요.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을 입에 넣고 맛을 느끼는 자신의 미뢰, 자기 혀의 존재 자체를 레시피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는 주관적이니까 배제하고 우주적으로 완벽히 객관적인 맛의 진리만 찾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죠. 와. 아니, 미뢰가 없으면 맛이라는 세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관찰자의 의식이라는 미뢰를 빼고 우주라는 요리를 설명하려니까 당연히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와. 그 요리사의 비유가 지금 유물론에 갇힌 주류 과학계의 한계를 완벽하게 묘사하네요. 의식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것의 이론은 결국 뱀의 마음이 만든 환상일 뿐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등장해서 관찰자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했는데도 과학계는 여전히 그 중립적 관찰자라는 망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죠. 그 환상을 버려야겠네요. 네, 이원성 속에서 의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 마음과 연결될 때 우주 근처에 있는 하나됨을 바탕으로 진정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창조주만이 경험을 포괄한 진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론은 애초에 언어나 공식으로 표현 불가능하다는 걸 과학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네. 자, 과학이 대상을 철저히 분리해서 진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면 우리 인류의 또 다른 정신적 기둥인 종교는 어떨까요? 불행히도 종교 역시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이 물리적인 대상을 분리시켰다면 종교는 영적인 세계, 즉 천국을 철저히 분리된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류 종교들은 경전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영적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어냈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을 묘사할 때 보면 우리가 죽고 나서야 혹은 영적으로 엄청난 수행을 마친 뒤에 우주 저 멀리 여행을 가서 들어가야 할 어떤 멀리 떨어진 물리적 장소처럼 얘기하잖아요. 객관적인 장소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곳과 분리된 아주 불완전한 주체로 묘사하고요. 이게 진짜 뱀의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세팅이네요. 절대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평화로울 수 없고 늘 미래의 결핍을 느끼면서 허덕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텍스트는 이 세뇌를 명확히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에너지 장이자 의식 상태이며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네, 영적인 길이라는 게 저 멀리 어디로 힘겹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가린 인식 필터를 부수고 아, 내가 이미 왕국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영적인 여정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막 먼 목적지로 가는 비싼 기차표를 사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나는 이미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해변에 서 있는데 단지 내 눈을 꽉 가리고 있던 짙은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세상이 어둡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걸 그냥 툭 벗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색안경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필터를 벗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텍스트가 설명하는데요. 엘로힘이라는 창조자들이 거대한 비전을 설계하는 건축가라면 대천사들은 그 창조물이 계속 유지되고 기능하게 만드는 유지보수 엔지니어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 우주 시스템이 안 무너지게 지탱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이런 엄청난 설명들을 막 언어로 해주면서도 동시에 언어에 갇히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되게 역설적이더라고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대상을 묘사하고 너와 나를 구분짓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텍스트에 쓰인 말들은 뱀들의 거짓 서술을 중화시키기 위한 단순한 지시어, 그러니까 표지판일 뿐입니다. 아하. 대천사 조피엘은 복잡하게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대천사 조피엘이여 이 상황의 현실을 내게 보여주소 라고 단순하게 요청해보라고 권합니다. 분석 대신 경험을 요청하라는 거군요. 텍스에서 종이 비행기를 태양에 던지면 닿기도 전에 열기에 확 타버리는 것처럼 조피엘의 지혜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 뱀의 환상이 다 타버린다고 묘사한 게 진짜 짜릿했어요. 이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과학이든 종교적 경전이든 권위에 의존해서 언어로 된 설명을 믿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내면의 의식을 통해 진리를 직접 경험하는 주권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신이 이미 천국 안에 있다는 걸 깊이 받아들이면 당장 2026년 이 지구에 어떤 엄청난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로입니다. 와, 오늘 심층탐구 정말 엄청나네요. 대천사의 진화하는 본질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분리해서 보려 했던 유물론적 과학의 한계, 그리고 천국을 저 멀리 밀어버린 종교의 오류까지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네요. 네, 결국 뿌리는 딱 하나죠. 우리가 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 맞습니다. 배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그저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세상을 관찰하는 대신 세상과 경험으로 하나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의 의식이 진정 우주를 공동 창조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그 단절감이 진짜 마음에 낀 색안경에 불과하다면요. 내일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마주치는 모든 사물이나 힘든 사건들을 나 자신의 또 다른 확장판이라고 진심으로 가정하고 상호작용해보면 어떨까요? 거리를 두고 평가하고 방어하던 관찰자의 습관을 딱 멈추었을 때 여러분의 내일 하루가 현실에서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 직접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언어를 넘어선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끊임없이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늘 응원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텍스트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